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199쪽 전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99쪽 전후에 있습니다.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잡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슬픔도 기쁨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스데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였던 스데반 집사님, 그러나 천사의 얼굴과 같은 모습이었지만 그의 죽음은 아쉬운 죽음이었습니다. 그는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잠자는 순간에도 두 가지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돌을 들고 자기를 치려하는 저들을 위해서도 주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스데반 집사님이 뭘 잘못했습니까? 사람들이 돈을 써서 사람들을 매수하고, 그래서 있는 죄 없는 죄 다 뒤집어 씌워서 억울한 그런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수많은 유대인들이 일어나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했던 그 예루살렘의 길 가운데 이제는 눈물의 소리, 고통의 소리, 아픔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니까요,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그랬습니다. 성도들의 통곡 소리가 예루살렘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어제 말을 하더라도 그 거리에서 함께 웃고 떠들고 아이들의 소리가 있었는데 이젠 그런 소리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특별히 3절을 보니까 그 유대인들 중에서 우두머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만 있다면 그 집에 무작정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끌고 나와서 감옥에 넣도록 하였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제는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제 교회의 시대는 다 끝난 것 같아요. 온 동네가 기쁨이 아니라 슬픔이, 절망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슬픔이 있다고 해서, 눈물이 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눈물이 있고 우리에게 아픔이 있지만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우리가 일어나도록 힘을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들은 큰 박해라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서 그들의 불길을 다 사그라버리는 소멸하는 불꽃, 없어지는 불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활활 불타올라서 거룩한 불꽃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온 곳으로 흩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교인들은 부끄러워서, 무서워서 흩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약하기 때문에 흩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우리가 이곳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흩어지면서 수많은 곳으로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자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4절을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다. 이제는 온 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교회를 흔듭니다. 성도를 흔듭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흔들었으니, 교회를 흔들고 성도를 흔들었으니 이제는 다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교회 시대는 멸망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흩어지는 교회, 흩어지면서 가는 곳마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능력의 시대로 하나님은 바꾸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흩어진 사람 가운데 성경이 우리에게 주목하여서 보여주는 인물이 있죠. 바로 빌립이라고 불리우는 집사님입니다. 빌립 집사님은 어떤 분인가?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이미 성령 충만하였던 사람 7 집사를 뽑았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빌립 집사님이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성령 충만하다고 합니까? 돈 많은 사람, 실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교회에 덕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교회에 어떤 상황이 되었든지 그 교회를 덕으로 세우는 사람, 아름답게 세우는 사람, 건강하게 세우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는요, 성경에서 얘기할 때 돈 많은 사람 세우라, 실력 있는 사람이 세우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저를 교회의 직분자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성령 충만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다른 어떤 것보다 교회에 덕을 세우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빌립 집사가 어떤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나? 5절을 보십시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였다. 어디를 전했다고요? 사마리아를 전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는 어떤 곳입니까? 금기의 땅입니다. 가면 안 되는 땅입니다. 이미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사마리아는 주전 722년 아시리아를 통해서 멸망당했어요. 아수르가 가지고 있었던 포로 정책은 혼혈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들은 언약 백성이 되지 못했습니다. 다른 혼혈족이 들어오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호와 경외 신앙도 혼합주의 신앙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그들을 이스라엘 사람이라 하지 않고 이제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이제 힘든 일이 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흩어져 간 곳이 사마리아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은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성령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예정하시고 성령께서 작정하시고 그 일을 행하셨어요. 왜요? 이미 성령께서는, 주께서는 사마리아도 복음이 임할 것이라고 약속하셨거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어디라고요? 사마리아라고 하셨잖아요. 사마리아의 복음이 선포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알 수 없어요. 때로는 안 돼요, 하나님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 불가능하지요 라고 하는 그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불을 던져주시면 여러분 일어나는 겁니다.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불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빛을 나타내는 주의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140여 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아무도 모르는 변방, 이 조선 땅에 오셨잖아요. 선교사님들이 오셨던 분들은 그냥 아무나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의료를 공부하였고 또한 많은 가르칠 수 있는 교사로서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나라에서 엘리트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불을 던져주셨어요. 내가 저 조선 땅에 가리라, 아무도 가지 않는 저 조선 땅에 가리라. 중국을 지나서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병원을 세웠잖아요. 학교를 세웠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장한 것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할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하면 성도는
고인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은 흘러야 물입니다. 물이 흐르지 않고 고여 있으면요, 썩은 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도 똑같습니다. 신앙도 똑같아요. 신앙도 흘려 보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은 축복을 주십니다. 그것을 가지고 흘려 보내라고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흘려보내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서 주의 말씀을 전했더니 사마리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8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 성에 뭐가 있었다고요? 큰 기쁨이 있었더라. 빌립에게는요, 슬픔이 있었어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예루살렘이 박해받고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이 있어서 마음 가운데 슬픔이 가득했는데, 주의 말씀 의지하여 예루살렘에 가서 주의 복음을 선포했더니 그의 심령 가운데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 의지하여 나아가면 우리 마음에 있는 슬픔을 변화시키셔서 기쁨으로 바꾸시는 것이 주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빌립 집사의 복음 증거로 사마리아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어요.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전도자에게, 목회자에게 가장 큰 복된 것은요,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께서 또 빌립에게 또 한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하셨나? 26절 말씀을 보니까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 가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어디라고요? 광야라 그랬어요. 아니 여러분, 이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했더니 부흥이 일어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겁니다. 사마리아에 해야 할 일이 많아요. 사람들을 가르쳐야 되고 양육해야 되고 그들을 이끌어야 되고 교회를 세워야 되고 수많은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여기는요, 이제 황금어장이 됐어요. 여기서 복음 전하고 싶어요. 그런데 성령께서는요, 빌립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매우 뜨거운 땅, 매우 추운 땅, 가면 고생하는 그 길, 외로운 길, 험한 곳, 광야로 가라라고 빌립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따졌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슬픔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좀 마음의 기쁨을 해보겠는데, 이제 마음에 좀 안정을 누렸는데 이제 또 여기에서 가라고 하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그렇게 따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빌립은 따지지 않았습니다. 순종했습니다. 27절을 보니까 일어나 가서 보니라고 했어요. 광야길, 그 험한 길을 가는 가운데 하나님은 만남의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누구를 만나게 하셨습니까? 광야길을 가다 보니까 에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권위 있는 내시를 만나도록 하셨어요. 이 사람을 보았을 때 성령께서 29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말씀에 순종해서 가까이 갔습니다. 뭐 하나 하고 봤더니 그 사람이 말씀을 보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사야서 53장 말씀,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당신은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아니, 메시아인데, 왕 중에 왕으로 오시는 분이신데, 만왕의 왕이신데, 아니 그분이 왜 고난을 받습니까? 누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빌립이 그 내용을 가르쳐 주었고 그는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으며 거기에서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생각해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 전하면서 수천 명이 돌아왔는데, 그런데 광야로 힘든 곳, 어려운 곳 갔더니 겨우 한 명 만났습니다. 한 명 만나려고 그렇게 고생해서 가야 됐습니까? 사마리아에 있었으면 더 많은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겠어요? 아무리 성경을 보더라도 그 내시가 그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엄청난 일이 일어났더라, 변화의 일이 일어났더라, 그런 내용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역사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에우세비우스의 교회학이라는 책에 보면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내시가 그의 나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에티오피아 정교에 보면 분명히 기록하고 있기를 우리의 복음의 시작은, 우리의 복음의 시초는 어디였는가? 사도행전 8장의 그 내시로부터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도 알 수 없고 아무도 기록하지 못하는 곳일지 몰라도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한 민족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인생의 다양한 장면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누군가는 지금 예루살렘의 통곡의 소리의 시간을 보내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슬픔의 시간, 눈물의 시간, 아픔의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나의 건강이 무너지고 나의 일터가 무너지며 내가 여러 가지 관계했던 모든 관계가 깨어져서 아픔과 슬픔 가운데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성도의 슬픔은 끝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거룩한 불꽃이 되어서 오히려 이 슬픔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교회가 아픔과 슬픔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온 세계에 흩어지며 주의 복음을 전하여서 더 많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거룩한 불쏘시개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슬픔을 주십니까? 현상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그 슬픔과 아픔을 통하여 하나님의 원대한 일을,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마리아를 구원하시고 아프리카를 구원하시고 조선을 구원하신 하나님, 내가 있는 자리가 좀 편하다고, 내가 이제 안정되었다고 나의 안일한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빌립처럼 계산 두드리고 그렇게 하지 않고 말씀대로 그저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순종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짐하시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안주하는 편안함을 버리고 사명의 불편함을 선택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내 인생의 슬픔과 광야를 원망이 아닌 하나님의 전략으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꺼져가는 불꽃이 아니라 활활 타오르는 거룩한 불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을 드시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 8장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